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명령한다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한 싸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싸움이란 단어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령하는 그 군대 용어인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비장한 분위기로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디모데야,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태도나 게으른 태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장한 태도가 목회에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평상시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도님들은 이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성도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의 대상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이 18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싸움은 싸움인데 선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셋째는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해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선하게 싸워야 되고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고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죄악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방법은 이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되 이 죄악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이미 진 싸움이다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 복음 안에는 죄사함의 진리가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죄가 사해지면 마귀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가 사라지면 사망 권세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마귀를 무력화하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가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도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은 믿음과 선한 양심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 하나는 착한 양심이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잘 보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착한 양심은 내 인간적인 마음이죠. 내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주 거룩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사는 마음이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맺혀지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인데, 하나같이 정말 좋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품이 열매 맺으려면 착한 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고 한 몸이라는 것이고요. 손바닥의 손안과 손등과 같은 한 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 둘 다가 있어야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나는 하나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둘 다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은요,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런데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안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 같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행함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두 가지를 잘 검증해서 세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에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깨끗한 양심이 있느냐, 동시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 두 가지가 다 길러지는 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양심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지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고 또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선한 싸움은요,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는 징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교시켰다. 이제 교회 바깥으로 이제 말하자면 내쫓은 것이죠. 교회에서 징계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징계를 했을까요? 이들이 다른 교훈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다른 교훈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퍼뜨린 겁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충분히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특히 할례만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다른 교훈, 이단적인 그런 말씀, 그런 사상이니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다 끝까지 용납하는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바깥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해야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끝부분에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징계를 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게 한다고, 회개시킨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 거짓된 교훈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으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한 싸움 중에는 이 냉정한 징계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